우리 황도원 목사님께서 감사헌금을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임에 또 우리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던 귀한 사자 목사님들과 귀한 장로님들이 오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모여서 말씀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용예라고 이 사단 마귀를 섬기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을 꺾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장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중요한 일들을 이룩하게 하옵시고 오늘 이 귀한 모임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황도원 귀한 목사님에게 영권을 실변화 더하여 주옵시고 지력을 주시옵소서. 체력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경제력과 인력도 붙여 주옵시고 귀한 교회가 서울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살리는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빌립보 4장 아버지 하나님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많은 영혼을 살리는 방주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예배 시간에 원래 헌금을 해야 되는데 자 오전에 우리 한림부 목사님이 많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30분 정도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2시 10분이니까 2시 40분에 딱 끝나. 50분까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몇 분 쉬었다가 지난주에 제가 했던 메시지 잠깐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안 보고 설명할 정도가 되면은 어떤 대상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요. 또 열차를 타거나 버스를 탔을 때 처음 만난 사람, 또 비행기를 탔을 때 바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하나님 예배된 그런 영혼이라면은 그냥 긴 종이 하나에다가 볼펜 가지고 이거 설명을 하면은 잘 들어요. 그리고 영접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이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말씀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전도라는 것은 사실은 고린전서 1장 21절에 보면 가장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는 교회를 표시하지만은 이 십자가 안에 중요한 내용 비밀이 담겨져 있잖아요. 2000년 전에 하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뜻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진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윗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뭘 했냐면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창조 원리. 자, 창조의 이 원리를 이걸 불신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은 사실은 불신자들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지었느냐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하늘 공중을 짓고 새를 지어서 날개를 주사 하늘에 날개 했고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어서 뿌리를 줘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했다. 그럼 이거 유치원생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불신자들도 다 영이 죽은 불신자지만 알아듣고, 하나님 물을 만드신 후에 물고기에게 지느러미를 줘서 물에 살도록 했다. 그러면 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물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물어보면 없거든요. 뿌리를 뽑힌 나무에게 물을 주면 썩고 햇빛이 내리비추면 말라 비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뽑힌 상태에 살 수 있느냐? 없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유도를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래 놓고,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다, 만들어졌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짐승은 창세기 2장 19절에 공주에 나는 각종 새들과 땅에 있는 각종 이 짐승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다. 그게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그냥 읽어줘도 돼요. 길에서 보면은 하나님 교회 안산홍이라든지 신천지 이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회 교인들처럼 무슨 커피를 주고 빵을 주고 껌을 주고 사탕 주고 그렇게 전도 안 합니다. 성경책을 딱 페이스북 딱 들고 성경을 갖다 들이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 틀린 내용이지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나 바울이 어떤 방법을 전한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 많은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제가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은, 전도할 때 뭐라 하냐면 예수 믿어달라고 그냥 사정하는 거거든요. 사정하면 안 됩니다. 이 전도는 말씀을 선포하는 캐리그마, 선포란 말이에요. 들으면 구원받고 듣지 않으면 멸망받는 거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꼬대기고 설득하고 강요해서 예수 믿는 건 가짜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류디의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는 참 쉬운 건데, 소위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만큼 쉬운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원래 45년째였는데 12,000명 정도 확실하게 전도했는데 교회에 등록시키는 교인이 아니에요.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불법 체류자들이, 천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진짜 내가 천국의 국적을 소유하면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을 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전도한다고 교회에서 뭐 타입을 갖다 놓고 파라솔 쳐놓고 전도하면 차를 한쪽 골목에 세워놓고 다가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천마되면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제가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가 누구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불교 신자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목적이 뭐냐, 전도하러 왔잖아요. 커피 놀아주고 사탕 놀아주고 전도지 주려고는 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만나기는 중매를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추상적인 얘기를 해요. 거의 그래. 참 안타까운 것은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저에게 정확한 답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하는 정확한 사실을, 성경을 가지고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걸,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하고 막 이러다 보면 나중에 혹시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그래. 내 사실 목사다.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당신들이
이렇게 나와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른 전도를 해야 된다니. 바른 전도. 6월 6일 날에 영화 정인들이 우리 개신교들 다 놀러 갔는데, 그 민들레라고 하는 아파트 거기에 전도화를 쫙 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슈퍼마켓 가서 브라보 콘을 한 20개를 샀어요. 그리고 그분들 불렀어요. 전도하느라고 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하느냐고, 이리 다 모이라고. 그런데 14명이 딱 모였단 말이에요.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쉬는 국경일 날에 이 사람들 전도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운데 브라보콘 하나씩 쫙 넣어주면서 이거 하나씩 드시고, 참 수고는 하는데 당신들이 하는 전도는 지옥행 전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칵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옥행 전도냐 그래요. 그러면 좋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 사상과 내 지식과 내 어떤 이념적인 말을 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당신들이 하는 전도가 지옥행 전도라는 내가 증거를 대겠다. 성경 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가방에서 다 꺼내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똑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안 가지고 왔잖아요. 우연히 나갔다 만났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당신들이 구원받지 못한 천국의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내가 밝히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2시간 40분 동안 성경을 제시하고 이들은 읽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하면 변론이 되고 다툼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딱딱딱 찍어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성경을 읽으려고 정신이 없어요. 2시간 40을 다 흘른 거예요. 그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말고 우리 위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모시고 다시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데리고 오느라 내가. 그런데 지금까지 못 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안 옵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나면 이분들이 저를 피해서 막 도망가요. 왜 도망가느냐? 나에게 정확한 답을 주라. 그래서 나도 당신을 믿는 여호와 정인, 내가 그걸 믿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 뭐냐면, 결론적으로 여호와 정인들은 구원 못 받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성경을 제시했거든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왜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의지 아니하고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부정하는 이 자체가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또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요한 1서 2장 2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짓을 지금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했던 이 창조의 원리, 또 여기는 이 불신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게 쫙 저기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 하면은 틀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틀린 내용, 종교. 이것은 종교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선행을 아무리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 중에 여기 오셨던 분이 원죄를 부정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은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생은 다 불량품. 제가 그
성경이란 그 단어, 말씀 속에는 불량품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불신자를 불량품 인간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는 정품입니다. 근데 제자는 누구냐?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 제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에게 있잖아요. 무리가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5장 12절에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게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이후에 무서운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 공자, 맹자, 마음에도 소크라테스 전체가 훌륭한 분들인데 원죄 때문에 구원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원죄가 없죠.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내용이 여기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 구약에는 없어요. 그 단어가.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그 영접을 하면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반드시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합법적으로 우리가 그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서 출생신고 돼서 그 분의 호적에 올라가야 내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다른 분들은 아저씨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과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되 해방. 죄와 사망의 이 법을 가지고 우리 협박하는 이 사단을 예수님이 박살내버렸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기를 무서워서 일평생 마귀의 종도로 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이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나눠주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정신질환으로 앓는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심각한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직접 대화가 안 되니까 이 어머니가 그 메시지를 매일 하루에 한 장을 그리면서 그 아들 이름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났는데 정신병이 싹 나버렸어요. 싹 나버렸어요. 오늘은요, 시간이 한 50분까지 하라 했으니까. 오늘은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어요. 제자들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 14절에 들으는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죠. 자기 주관적인 신앙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소문을 들었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세례요한 누구죠? 박예주의. 오늘날 교회도 박예주의 운동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엘리야 은사 운동 많이 한국 교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은사 운동 하잖아요. 엘리야 능력을 행했잖아요. 850명 거짓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박살냈잖아요.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그렇게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뭐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눈물의 선지자. 애국 운동하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말은 종교 지도자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박예주의 운동, 은사와 능력 운동, 애국 운동, 종교 운동하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은 거예요.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다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내 앞에 있는 주님 당신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몸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내 앞에 있는 당신은 출애굽기 12장 13절 23절 27절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절대로 해방받을 수 없는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날 해방한 6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다. 그 얘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 구약 39권에 설명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관점, 두 번째는 전도의 관점, 세 번째는 제자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딱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46대가 쫙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해놓고 16절에 보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마리아라는 이 말은 처녀잖아요. 아담의 씨를 받으면은 원죄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성경에서 딱 빼버리면은 성경은 구원의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66권에서 한마디로 딱 점을 찍듯이 요약을 해라 이러면은 딱 성경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개인도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정확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 무슨 말이요? 보험서점에 가서 성경 사전을 펼쳐봤더니 그리스도 사전 찾아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누가 기름 부음 받았냐? 구약시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맡은 분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통해서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피 뿌리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죄 문제 해결할 참 제사장이 올 것이다. 그 약속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곧 죄 사함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성경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성기로 왔는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제물로 내어주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구약에는 짐승의 피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1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잖아요. 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도 아브라함이 피 제사를 놓친 결과로 후손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냥 노예로 잡힌 게 아니거든요. 피 언약, 비둘기를 잡았는데 틀을 뽑아보니까 조목만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쪼개고 이 사이를 걸어가야 되는데 쪼개지 않았어요. 통째로 드렸어요. 히브리서 창세기 4장 1절에 15절에 보면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 받지. 왜냐? 농사지에 곡식으로 떡을 해서 제사를 드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노아 이전에는 우리가 육식을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뭐 했냐면은 노아 이전에 아벨이 뭐 했냐? 양을 키웠잖아요. 그거 왜 키웠겠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 때문에 키운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 11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재물이 증거하노라.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단 말이에요. 피. 이 피가 생명이거든요. 그 피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아벨은 피의 비밀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에 양을 잡아서 가죽을 입히고 피를 뿌렸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사실은 똑같은 형제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대강 들었죠. 놓쳐버린 거예요. 가인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피 언약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최초의 순교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메시아가 누굴 통해서 왔느냐? 가인의 후손이 아니죠.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그 가이사라 그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잖아요. 빌립은 파송된 분봉왕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개명해버렸어. 지역을. 식민지 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식민지 된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정치인이 잘못해서 아니에요. 나라가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역사를 꾸준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언제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냐면은 복음이 희미할 때입니다. 복음 놓칠 때 전쟁이 일어났고 복음 놓칠 때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이 복음이 확실할 때 주변에 이집트, 로마, 아수로, 두도, 두론, 시돈, 인가 이런 나라들이 전혀 못 건드렸어요. 복음 딱 놓쳤을 때 사방에서 그냥 7번의 대재앙이 일어났잖아요.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바빌론 아수리에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했죠. 로마 250년 속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국되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본 겁니다. 지금 왜 성경책을 손에 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에게 노예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왜 식민지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들은 세리온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게 틀린 대답. 이렇게 예수를 알고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 소위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 혈과 육이 아니요 신학 공부해서 안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이 알게 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과 육적으로 나지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약속을 딱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전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첫째 뭐라 그러냐. 내가 네 믿음에 그 믿음에 그리스도라 고백한 그 믿음의 반 속에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전도 안 됩니다. 전도는 저는 1년에 한 70명에서 80명 전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들 10명이나 있고 그래도 저를 못 따라와요. 왜냐? 내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같으면 경쟁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엄청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늘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무리들이 하도 동기 가지고 따라 붙으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피해서 산에 올라가서 원하는 자들을 모집이 아니에요.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왜?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주는 권능을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12장 29절에도 먼저 강한 자 결박시키라는 거예요.
올 2024년은 특별한 해라고 저는 교회 어제 주일날 통해서 설교했습니다. 왜냐? 자, 송구경sem에 드리는 날도 보니까 사람들이 해돋이 본다고 막 사방으로 몰려가 난리 나지. 해를 첫 번째 떠오르는 해 앞에 소원을 빌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해가 도움 주고 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께 예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갑진년 용의 해다 이래가지고 용을 키를 그냥 팍팍팍팍 살리잖아요. 제가 일본 가니까 오사카 공항에 딱 내렸는데 나가는데 벽에다가 이 타이로를 쫙 용을 막 어마무시한 용을 막 이렇게 타이로를 해놨어. 양쪽으로. 이 실험은 내가 명하느니 사단 마귀야 경박될지어다 떠나가라 고함 지르니까 일본 사람들 제 말 못하러자. 사단들이 난리 났어. 야, 이 거지 같은 놈아, 네가 한국에서나 형사 노릇하지 일본까지 와서 우리를 괴롭히나겠지. 일본은 800만 귀신이 있잖아요. 사단들이 저를 막 죽이지 못해서 아주 환장을 하는 거예요. 죽일 수 없어요. 왜냐? 요한 1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는 하나님께 속했다 또 그들을 이겼다 이는 너희 안에 있는 그리도가 세상의 마귀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 난 자가 너를 지키심에 김 목사 너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세 번째 뭘 줬냐면 열쇠 줬잖아요. 천국 열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래. 이 엄청난 셋대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셋대가 열쇠가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잖아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오늘은 뭐냐면 우리가 진단 그 다음에 해답 이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 영적 의사지 않습니까? 영적 의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전도자도 되고 다 그렇지만은 우리 영적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인간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자, 평강의 하나님 영혼육 그랬잖아요. 영혼육. 자, 영은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신 사람이 생명이 되고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사람만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죠. 이 혼은 뭐냐면 잠언서 4장 23절에 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 지켜라. 이 마음이 점령당한 사람들이 지금 좌파 쪽에 선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이 마음 단속 잘해야 돼.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고 너무 감사해야 돼. 내가 전 세계 약 한 25개 나라를 다녀봐도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근데 이 사람들이 사탄이 집어넣어준 생각을 따라서 이게 지금 뭐요? 저 북한 편 들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과 생각 이거예요. 육체는 뭐냐면 육체는 사람이 빈 껍데기인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육체를 집이다 그럽니다. 장막의 집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사간다 그랬거든요.
그 병원이 다 집수리 하는데요. 의사들은 집수리 공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들린 소프트웨어. 우리가 태어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으며 어떤 프로그램이 안에 들으냐 매뉴얼이 이거 따라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정확한 내용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자. 이 불신자는 시편 14편 1절에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 어리석은 자예요. 에베소 2장 이제 영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 신자였어요. 신자. 요한복음 5장 24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거든요. 지옥에서 우리 말소됐습니다. 제가 3만 원짜리 봉투 3개를 담아가지고 9만 원을 3만 원씩 나눴어요. 그래서 1956년 12월 15일 김경권 이름 딱 써가지고 무당집을 갔죠. 학습무 가짜예요. 세습무도 가짜예요. 강신무가 있습니다. 내릴강신 진짜. 내림꽃 하지 않고 무불통치해서 공수에 이래서 바로 쪽집게 같은 무당이 있어요.